출애굽기 28장 6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복과 판결 흉패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었죠. 사실 아론의 4명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우는 훗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그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이제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론과 그의 집안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에 인간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4명의 아들은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이라는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분이라는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항존직 선거하면 어떻게 해요? 꼭 항존직 선거하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착각입니다.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겨요, 여러분.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진짜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직분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가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이 그 직분을 남용해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 그리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직분, 또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직분, 평신도는 평신도의 직분.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준 이 직분이라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직분이라는 옷을 입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예봇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거 말고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에봇, 그리고 그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그 흉패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밈,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오늘 28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에봇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봇,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는 순서대로 지금 그려놓았는데, 가장 안쪽에 입는, 처음에 뭡니까? 속바지. 마치 이렇게 반바지처럼 속바지와 그 위에 입는 반포 속옷은 모두 다 배, 즉 모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속옷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자 일상복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대제사장만 입는 의복들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에봇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볼 때는 화면 왼쪽 화면에 있는, 두 번째 화면에 있는 판결 흉패입니다. 속옷 위에 입는 푸른색 겉옷의 정식 이름이 뭐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성경은 31절에 보면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봇을 위한 겉옷이다 라고 해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에봇은 특별히 소매가 없는 조끼처럼 되어 있어서 마치 여자들의 미니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매우 화려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색의 실이 사용이 되었는데, 성막의 주요 휘장의 재료였던 6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의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또 금을 실처럼 뽑아내어 아름답게 짰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뭘 지었다고요? 에봇을 짓대. 허리에는 동일한 소재로 만든 띠를 맸고요. 그리고 에봇의 어깨띠에는 금태로 물린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였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6개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봇 위에는
외본. 위에는 판결 바둑 모양의 정사각형 흉패를 잇대어 붙였는데요. 그 흉패 오른쪽에 보시면 이 흉패는 여러분 좀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전사님 하나. 네. 네. 흉패 보이시죠? 가슴 이 부분에 이 흉패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신물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판결한다고 해서 판결 흉패다라고 부르기도 했죠. 흉패와 예봇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어깨와 가슴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손바닥에 새겨 간직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직무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대제사장은 흉패와 예봇을 통해서 날마다 인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뭐 요즘 보면 이렇게 주일날에 날씨가 덥다고 이제 교회들마다 노타이, 그러니까 넥타이를 안 하거나 그리고 목회자들은 가운을 입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두 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부교역자 시절에 그렇게 또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으면 언제 입을까? 그리고 입을 때와 입지 않을 때에 벌써 마음가짐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은 있지만 마치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봇과 그리고 판결 흉패를 보면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 대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책임이 참 무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라도 날마다 인식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마치 국회의원들이 여기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그죠? 그걸 달 때와 그냥 평상복으로 입을 때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부터 30절까지는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분화시키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흉패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흉패를,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잘 보시면서 제가 제 말을 들으면 됩니다. 흉패를 에봇에 연결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9절과 30절은 흉패 안에 뭔가를 넣으라는, 그 뭔가가 뭘까요?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그 에봇 위에 붙여진 가슴에 새겨진, 가슴에 딱 붙여진 판결 흉패만 딱 머리에 넣으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흉패는 기본적으로 에봇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에봇을 짜는 것과 동일하게 금실과 청색, 홍색, 자석실 그리고 배실로 정교하게 짰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흉패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면이 한 뼘인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뼘이 반규빗으로 대략 23c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대충. 이것을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쪽에, 이 판결음표 안쪽에 뭔가를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뭘 넣었다고요? 우림과 둠밈. 제 아는 목사님 자녀를,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김우림,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은 김둠밈 이렇게 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흉패 겉면에는 12개의 보석을 4줄로 나눠 붙였습니다. 그리고 금태에 물려서 견고하게 박아가지고 흉패에 단단히 부착을 했죠. 그런데 12개의 보석 이름이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주로 보석이 내는 어떤 빛깔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의 보석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다만 이 보석들 대부분이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보석들 대부분이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를 볼 때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하는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흉패에 있는, 붙여지는 보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은 각종 보석들로, 여러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석 하나면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눈은 반짝반짝 거리질 않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 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초성 12개와 함께 흉패 겉면에 붙여진 보석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판결 흉패에 붙여진 이 보석들은 단순히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화롭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석 각각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곳이 미국 아닙니까? 메이저리그죠. 우리나라 요즘에 김하성 선수가 지금 핫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야구팀이 지금 10개 맞나요?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미국 메이저리그는 이 야구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동부 서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 반지를 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배구든 농구든 우리나라는 그 반지뿐만 아니라 옷에 어떻게 해요? 별을 달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면 우승 유니폼에 별을, 우승 한 번 하면 별 하나, 그리고 목 뒤에 이거 아십니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배구도 그렇습니다. 배구도. 그런데 이 반지를, 야구 같은 경우는 반지를 새겨준단 말이죠. 그런데 반지를 새길 때 거기에다가 그냥 반지만 덜렁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름도 새길 뿐만 아니라 언제 우승했는지 그 글씨도 새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판결 흉패에 붙여지는 이 보석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1절 하반절에 보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는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장을 보석에 새기는 것처럼 그 이름을 새겨 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간이 지나도 그 이름이,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리라는 이 29절의 말씀처럼 흉패를 대제사장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 언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석이 금태에 물려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나는 보석처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자신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중으로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친히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이 판결 흉패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나는 보석처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저는 오늘 또 이제 제 친구 목사가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담임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축하한다고 전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이제 친한 친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너나 나나 정말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으면 뭐 하고 있을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살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다는 것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 말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때로는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딱 새겨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냥 버립니까? 그냥 부모가 아니죠. 부모라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 얼마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임명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이 우리 기도할 때 장로 가운은 입잖아요. 안 입는다고 장로님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온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을 안 입는다고 질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는 옷에 에봇의 판결 훈패를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보석을 붙이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으면 그 보석에까지 이름을 새겨가지고 간직하려고 대제사장이 그걸 포기하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우림과 둠밈은요, 성경에 총 7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번 언급하는 구절들을 보면 도대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보석인지 돌인지 구슬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다만 7번 말씀 속에 모두 만들라라는 명령이 없고 그 판결 훈패에 넣으라고만 된 걸로 봐서는 이것은 사람이 따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물건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흉패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물건일 수가 있겠죠. 단지 그게 보석인지 돌인지 구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림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빛,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림과 둠밈의 뜻이 빛, 광채, 완전함,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속성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우림과 둠밈을 판결 훈패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판결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7장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방금 읽은 이 민수기서 2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아살이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림의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우림과 둠밈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사용했던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과 같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한 세트씩 우림과 둠밈 한 세트씩을 나눠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선택의 기로에서 정답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정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 세끼 식사는 하시지만 여러분 왜 영의 양식은 안 먹는데 왜 불편함이 없냐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불편함이 없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읽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왜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론과 그의 4명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이 에봇과 그리고 에봇에 부착되어지는 판결 흉패를 아주 의미 있게 제작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보다 더 귀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판결 흉패에 붙여진 보석에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